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2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수콧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수콧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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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과 함께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제목을 정하는데 되게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사기의 내용이 이런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사건이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마다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들을 하나로 딱 묶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그 전체를 대표하는 제목이어야 하는데 그런 제목이 딱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냥 어떻게 그냥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꼭 오늘 주제에 대한 건 아닌데 그 이 사건들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과 메시지 그걸 통해서 각 사람에게 또 필요한 대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사기에 그 사사들에 대한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거죠.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지,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잘못했지, 이 사람을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되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성경의 기록들은 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기록이 된 거거든요. 사사기에 특별히 기드온의 내용이 뭐 좀 길게 기록돼 있지만 기드온의 삶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딱 추려서 어떤 부분만 뽑았잖아요. 성경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기록된 거예요. 그 목적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알도록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반영해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네 족장이 있잖아요. 네 족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반영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의 삶에서. 그의 삶의 정점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들 이삭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게 아브라함의 삶의 어떤 삶의 모습이었고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가장 핵심적인 거였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삭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의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뭐 야곱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성도를 다뤄 가시는지. 그래서 야곱은 욕심이 많고 내면에 다뤄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굉장한 고생을 겪으면서 다뤄져 가죠. 나중에 야곱이 믿음의 족장답게 죽어요. 나중에는 성령님의 어떤 성도를 다루시는 그런 모습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듯이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기드온도 믿음의 선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선배인 기드온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을 특별히 집어서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 기드온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또 기드온의 어떤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뭐 우리 앞부분에 봤던 것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 뭐 이런 내용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분들이 어떤지 그것에 대한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그런 것에서 이 흐름이 약간 비껴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자, 7장 24절부터 8장 3절에 먼저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하나의 사건. 자, 보시면 기드온이 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공격하죠. 뭐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갖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23절에 보시면 23절 한번 보세요. 7장 23절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자, 기드온과 300용사가 먼저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이 서로 막 죽이면서 혼란에 빠졌어요. 대패했어요. 막 도망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납달리, 아셀, 므낫세의 전령을 보내서 불러요. 미디안을 칠 저로의 기회다. 그랬더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함께 싸운 거죠. 뒷부분에서는 물론 승리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12만 명을 죽이는데 300명이 12만 명을 죽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어쨌거나 불러서 싸움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불러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해서 미디안의 오렙과 스앱이라는 이 두 방백, 그러니까 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지휘관이죠. 이 지휘관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큰 승리를 거둔 거죠. 전쟁에 참여해서. 그런데 이 8장 1절에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와서 뭔가를 수고했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의 수고를 칭찬하지도 않고 그에게 전쟁에 참여해서 큰 공로를 세우게 해줬다고 감사하지도 않고 1절과 같이 얘기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자,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다투어요. 막 따지죠. 따진 이유가 뭐예요? 미디안과 싸우는 그 초기에 우리를 안 불렀냐는 거죠.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거든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 여호수아기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영향력 있는 지파였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랑 상의하지 않고 왜 우리와 함께 나가지 않았냐라고 따지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나? 라고 하면 표면적으로는 부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사기 6장 34절 35절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자, 기드온이 아비에셀은 자기 족속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속한 그 족속. 므낫세 중에 속한 므낫세 지파 안에 아비에셀 족속이 있었어요. 아비에셀 먼저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부르고 그 다음에 므낫세 부르고 그 다음에 아셀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들을 불렀어요. 근처에 좀 속해 있는 지파들이에요. 므낫세 근처에. 그런데 왜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는 않았을까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을 불러서 32,000명이 모였지만 하나님께 줄이시잖아요. 줄이시는데 어쨌거나 부를 땐 불렀어요. 줄이실 건 그 다음 얘기고 그건 기드온이 몰랐죠 그 당시엔. 그런데 왜 에브라임 지파를 안 불렀을까라는 거죠. 정말 안 부른 건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사사기에 이 6장 기본 얘기 말고 이 뒤에 입다 얘기가 나오는데 입다는 또 다른 사사인데 그때 보면 에브라임이 그때도 입다랑 싸워요. 똑같이. 사사기 12장 1, 2절 봐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아멘. 자, 12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대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따져요. 왜 우리 안 불렀냐? 지금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랑 똑같이 따지고 있거든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가 어떤 지파인지 모르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2절에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싸운 거다. 입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사기 11장 29절에 입다가 누구를 불렀냐 보면은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입다는 어디를 다니면서 이 군대를 모집했냐면 길르앗, 므낫세, 길르앗 이쪽 지역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잘 연합이 잘 안 됐던 거예요. 다 부를 수 없었던 거죠. 어쨌거나 입다가 길럿과 므낫세 지파를 불렀어요. 근데 입다는 아까 뭐라 그랬죠? 에브라임 지파한테 내가 너희를 불렀지 않냐? 너희가 안 도와줬지 않냐? 이렇게 말했죠. 입다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어떻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입다가 부르려고 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그 부르지조차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부르려고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부르지 못하게 한 거죠.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네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인데 싸우러 나갈 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줄 수 없죠. 그렇다고 싸우러 같이 나가자니 질 것 같죠. 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입다의 상황에서도 그렇고 기돈의 이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르지 못하게 했을 수 있어요. 그게 더 그럴듯하죠. 입다는 나는 너를 불렀다. 에브라임은 왜 안 불렀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안 부른 건데 에브라임은 나갈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부르지도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입다가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입다의 부름에 응답할 가능성이 적었고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지금 따지고 있는데 정황상 봤을 때 에브라임을 진짜 부르지 않은 게 아니라 에브라임이 뭔가 사전에 부르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먼저 전령을 보내서 우리는 뭐 그렇게 같이 나갈 그런 상황이 아니라든가 공식적인 아닌 비공식적으로 그래놓고 공식적으로는 왜 안 불렀냐라고 따지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어떤 쇼 같은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큰 전쟁이 있을 때 뭐 소문으로 알 수도 있고 어쨌거나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기드온이 나중에 불러서 참여해서 전공을 세웠는데 나중에 찾아와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있어요. 예. 이런 모습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기가 하기는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나중에 뭔가 좀 잘 되니까 나 와서 막 따지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8장 2절과 3절을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기드온이 굉장히 억울할 법하잖아요, 그죠? 억울할 법하죠. 물론 에브라임의 말이 전적으로 맞다고 해도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금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전쟁을 목숨을 걸고 싸워서 하는 이 기드온에게 안 불렀냐고 따지는 이런 상황은 정말로 황당하죠. 그리고 정황상 봤을 때 기드온이 안 불렀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오히려 높여줘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은 자기의 가족이잖아요. 나보다 너네가 훨씬 낫잖아. 내가 뭐 전쟁을 해서 먼저 시작했고 싸워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너네는 정말 큰 지도자를 잡았잖아. 오렉과 스웹이라는 지휘관을 너네가 잡았잖아. 너네가 더 큰 공적을 거둔 거야. 너네가 전쟁에서 더 큰 역할을 한 거야.
에브라임이 원하는 말을 해줬어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기드온이 이 유순한 대답을 해서 에브라임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드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드온이 절대로 성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 바로 우리 읽은 본문에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막 징벌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성격이 있어요. 왜 이렇게 대답했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미디안이 도망가고 있어요. 저 미디안 쫓아가야 돼요. 근데 에브라임이 따져요. 거기서 시비를 가리고 부딪히면 미디안을 추격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기도는 자기 감정보다, 자기 입장보다, 자기 상황보다 하나님의 전쟁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 그 300용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죠? 나의 목마름보다 하나님의 전쟁을 앞세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의 장수였던 기도원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원이 그런 장수였기 때문에 그런 용사가 붙은 거고요. 그런 말이 있죠. 용장 밑에 약조롭다고, 명장 밑에 약조롭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 용사들이 함께 전쟁을 한 거예요. 내 일보다, 내 감정보다, 내 입장보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가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쟁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라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상하관계에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회사 일이나 뭐 이런 경우에 내가 정말 수고해서 열심히 했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꼬투리 잡아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갈구고 이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 따지고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정말 원하는 게 뭐죠? 시원하게 내 감정을 확 표출해 버리는 건가요? 시비를 가려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 그걸 원하시나요? 말다툼에서 이겨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길 원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원하나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걸 원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아니고, 나는 8장 2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여기 중간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과 함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원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어서였어요. 자기 감정을 위해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함께 하지 않으셔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라는 게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랄까요? 이렇게 뒷받침해주면, 나를 증명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나를 위하고 나의 감정을 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자, 이건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선을 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참는 그런 사람이요.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기를 더디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이 나도. 이런 말씀을 붙잡고 화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참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화를 드리는 거.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 억울하지만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죠.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시험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을.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그분의 십자가였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멍에이고 그분의 짐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이고 그분의 짐이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없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그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않아서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아서예요. 기드온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의 전쟁을 앞세운 것.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그다음에 이 4절부터 9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제 기드온이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본문의 4절. 같이 읽어 볼게요. 4절.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아멘. 자, 기드온이 이제 에브라임과 다툼을 비껴서 넘어갔죠. 다투지 않고 미디안을 추격해요. 기드온과 300명이 추격해요. 뭐 다른 모였던 사람들이 왜 안 추적 같이 안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시간이 길어져서 되게 피곤해 있는 상태에 탈진해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5절에 보니까 숫곳에 이르렀어요. 숫곳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 지역이 있어요. 숫곳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떡을 좀 달라. 너무 지치고 피곤한데 음식을 좀 먹으면 기력이 나잖아요. 떡을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더니 왜 달라고 하냐면 나는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삶은 나를 쫓고 있다. 그러니까 숫곳은 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쪽이 지중해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요단강이 있고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요단강 이 지중해 쪽에 지파들이 있고 요단강 동쪽에 지파가 셋이 있잖아요. 갓과 므낫세와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세 지파가 있죠. 근데 그 지파 중에 숫곳 지역과 이 분우엘은 갓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충분히 요구할 만하죠. 지금 이스라엘 해방 전쟁이잖아요. 내가 지금 미디안의 왕 세바 살문나를 뒤쫓고 있어. 걔네들 죽여야 돼. 우리 먹을 것 좀 줘라고 얘기했는데 이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6절에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너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다고 얘기하냐? 잡지도 못했잖아. 어떻게 내가 너네한테 떡을 주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제 그 다음 분우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분우엘 사람들도 8절에 보면 분우엘에 올라갔더니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이 대답했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미디안 전쟁에서 기드온이 완벽한 승리를 취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디안이 워낙에 지금 7년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미디안이 무서운 거죠. 지금 너가 미디안을 쫓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너가 이길 줄 알고 너한테 후원을 해주냐는 거예요. 나중에 너가 대패하면 우리가 보복을 당하지 않겠냐, 그런 거죠. 미디안을 선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미디안을, 기드온을 선택하지 않고. 그랬더니 7절에 기드온이 7절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7절 8장 7절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아멘. 자, 9절에도 마찬가지죠. 이 망대를 헐어버리리라 분우엘 사람들에게 징계를 약속하고 떠나요. 징계를 약속하고. 지금 우리는 이 전쟁의 정황을 다 알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다 망해가고 있는 미디안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방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인데 전쟁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미디안이 아직도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된 이유는 요단강 건너편의 자리에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요단강을 건너편에 있으니까 소식이 늦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SNS가 있거나 뭐 핸드폰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사람의 이 전령을 통해서,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만 소식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전쟁이 한창 진행하고 지금 기드온이 제일 앞장서서 미디안을 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완전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뒷부분에 이제 미디안을 완전히 다 패배시키고 나서 기드온이 징벌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전쟁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나요? 전쟁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이 전쟁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나요? 지금 뭐 러시아와 또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이 뭐 계속 미사일 쏘고 있고요. 이러다가 한 발 제 내륙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뭐 거의 마지막 발악인 것 같아요. 3년치 그러니까 무역 이익을 쐈대요. 지금 3년치에 해당하는 무역 이익을. 중국이랑 대중무역했을 때 벌어들이는 한 3년치의 그 돈을 미사일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불꽃놀이로.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땅의 전쟁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의 상황은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건 아닌지 싶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계셔요. 예수님 편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승리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미디안이 이긴 것처럼 보였던 그 숫곳 사람들처럼 아직도 세상이 건재하고 세상의 권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있고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모든 대적을 파하실 날이 가까워왔단 말이에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거리를 두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미디안에게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세상에서 손해를 볼까 두려워서,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원이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약속하셔요. 요한삼서 1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아멘. 네. 네. 요한 사도가 어떤 경고를 하냐면 이 요한삼서를 받아드는 그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한 사도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요한 사도뿐 아니라 그들을 접대하지 않은 거예요. 돕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스콧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기드온과 그 용사들을 접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 사도의 경고지만 예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접대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폄론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도 금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 임금이 멸망하고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보는, 눈에 보이는 모든 대단해 보이는 건물들과 모든 그 시스템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다 없어져요. 네. 그런 그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스콧과 이 분우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안 되죠. 자,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제 그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고 나서 다 패배시키고 나서 스콧과 분우엘에 돌아와서 그들을 징계하는 장면이 나와요.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13절부터 17절 한번 봐보세요. 내용을. 스콧에 돌아오죠. 그죠? 14절에 그리고 그 방백들의 이름을 받아서 15절에 그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해요. 17절에 분우엘 망대를 다 헐어버려요. 그 사람들을 다 죽여요.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셔요. 근데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심판하는 게 세상에 앞서서 음녀를 먼저 심판하셔요. 음녀는 성경에 보면은 세상과 간음하는 게 음녀라고 그랬거든요. 세상과 간음하는 거는 성도가 간음하겠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과 간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심판하는 건 음녀를 먼저 심판하셔요.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셔요. 음녀는 예수님이 신부였는데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게 음녀예요. 그죠? 음녀를 먼저 심판하시고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셔요.
여기에 세바와 살문나의 편에 선 그 분우엘과 숫곳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미디안의 편에 선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을 심판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올 때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다 죽이고 올 때까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심판이 임할 줄 몰랐어요. 임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앞에 10절부터 12절에 미디안의 남은 군사를 다 파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기까지는 숫곳과 분우엘에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요. 기돈이 그들을 징벌하지 않았다고요. 그때까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심판이 임할 줄 생각도 못했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도망갔겠죠. 왜 거기에 멍청하게 그냥 있어요? 심판에 대한 어떤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는 거의 이제 뭐 생명이 다 없어져 버린 갈대죠. 꺼져가는 심지는 불이 거의 다 꺼져가서 이제는 그냥 더 이상 다시 불이 타오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까지 그 꺼져가는 심지를 완전히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완전히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행해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심판이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시편 50편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50편 2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너처럼 죄를 좋아하는 줄로 알았구나. 내가 죄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았더니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어떤 아이가 잘못을 해요. 좀 실수를 해요. 바로 혼내요. 그럼 이 부모님은 너무 예민하거나 훈육을 잘 못하는 거예요. 조금 성숙한 부모일수록 기다려줘요. 인내가 있는 부모일수록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줘요. 깨닫기를 기다려주고 기다려줘요. 그러고 나서 얘가 자기 뭔가를 알아들 법할 때 좋은 말로 얘기해주고 도와줘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도록, 고치도록. 그게 좋은 교육이죠.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여러분이 한 번 잘못했다고 징계하지 않으셔요. 2번, 3번, 4번 기다려주셔요. 근데 감동하시죠? 어떤 사람들을 통해 얘기하시죠? 뭐 말씀을 통해서 또 얘기해 주시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요. 근데 안 듣고 외면하고 안 하고, 근데 징계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짓기에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자비를 그런 식으로 멸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얘가 멸망하겠다 싶으면 그때는 징계를 하시죠. 깨달아요? 그런데 얘기했듯이 한 번 잘못했다고 바로 징계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죄된 모습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그 심판하지 않는 것이,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그 죄가 하나님이 허용해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도 죄가 죄라는 걸 분명히 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도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다려 주심을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심을 알지 못하면 이 분노엘 사람들처럼, 숫곳 사람들처럼 심판이 임하지 않을 줄 알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알지 못하는 때 갑자기 심판이 임해버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괜찮다, 썩곡과 분해할 사람들처럼 괜찮다 생각할 그때에 갑자기 징계가 임했잖아요. 갑자기 멸망이 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때까지 참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설지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 편에 설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 그 기드온, 그 용사들의 편에 설지.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 돈을 너가 장사하지 못할 거였으면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할 거 아니었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싸움에 나갈 용사가 못 되었다면 용사를 돕기라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사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어떤 분량이 돼야 되잖아요.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게 안 되면 돕기라도 해야 된다고요. 돕기라도, 은행에 맡기기라도 하라고요. 그 돈을 땅에 그냥 다 숨겨두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 이자를 주잖아요. 돕기라도 하라고요. 그 사람들 편에 서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12절 한번 봐볼게요. 10절부터 12절. 이 숫곳 사람들, 분해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기드온은 그래서 배고픈 채로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본문 8장 10절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아멘. 자, 15,000명만 남았어요. 12만 명이 다 죽었어요. 15,000명만 남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서도 300명으로 15,000명을 어떻게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왔지? 대단하다, 막 그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라는 건 승기를 잡는 쪽이 그냥 무조건 다 이기는 거긴 하지만 너무 열세잖아요, 수적으로. 어쨌거나 13만 5천 명도 300명으로 싸웠는데 15,000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0명으로 쫓아왔어요. 그리고 15,000명을 따라잡아서 그들을 다 죽이고 세바와 살문나까지 잡았어요.
아까 에브라임이 죽인 오렙과 스웹은 미디안의 방백이에요. 방백은 높은 지도자예요.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이에요. 미디안의 왕이라고요. 에브라임이 아무리 자기를 높이고 막 불평하고 막 그랬잖아요. 시비 걸고 따지고. 그렇지만 가장 큰 영광은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가져갔어요.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요. 어쩌면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지? 저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것 같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네. 에브라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셨다고요.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시편 73편 13절, 3절 말고 13절.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시편에 이 시편을 쓴 그 믿음의 선배가 악하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무 유익이 없구나. 참 헛되구나. 그렇게 한탄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더 받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해서 뭐 얼마를 벌었다. 뭐 같이 입사한 동기가 라인을 막 잘 타서 승진하기도 하고요. 같은 수업 듣는 어떤 학생은 뭐 컨닝으로 A+를 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뭐 반에서 좀 그런 애들 있잖아요. 좀 힘이 있다고 하는 애들 중에 한 명이 제가 그때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저한테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보여달래. 자꾸 자기가 이렇게 볼 테니까 보여달래. 자꾸 싫다 안 된다. 체육만 보여달래. 체육만. 실기를 자기가 잘하니까 체육 점수를 잘 받아서 체육이라도 뭐 수를 받고 싶었나 봐요. 그때 수였는지 뭐였는지 체육이라도 잘 받고 싶었나 봐요. 보여달래. 체육만. 싫다. 선생님한테 걸린다. 안 된다. 그런데 걔가 눈이 좋아가지고 종이를 요만하게 조그맣게 눈곱만하게 코딱지만하게 접은 거를 여기다 책상 앞쪽에 넣으면 1번, 여기다 넣으면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중간에 이렇게 쇠가 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자기 다 보겠대요. 여기 뒤에서. 그거 어떻게 보는지 눈이 진짜 좋았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진짜 안 된다 하다가 짜증나서 그냥 한 번만 한다 하고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95점인가 맞았나? 하나 틀렸는데 그 친구는 100점 맞았어요. 어떻게 하나 아는 게 있었나 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황당하죠. 수고하지 않고 더 복을 받는 것 같은 모습. 혹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 수고는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막 인정받는 거. 예.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 잘 되는 걸 가지고 시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쫓아가려고 하면 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악인의 업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막으시거든요. 악한 자들의 기업, 악한 자들이 얻는 그 소득을 의인이 성도가 그 소득을 얻지 못하게 막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잘 되지 못합니다.
자,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 18, 19절. 18, 19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18, 19절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제 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너랑 비슷했다. 내 형제다. 내 형제였다. 아마 이 미디안 전쟁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을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 미디안에게 자기의 가족들의 상당수가 자기 형제들이 죽임 당했나 봐요. 죽임을 당한 거죠.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디안이 죽였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리고 너네가 만약에 내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내가 너네도 죽이지 않았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할 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너무 심하게 압제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잖아요.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이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디안이 너무 심하게 압제한 거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 수도 있었어요. 긍휼을 베풀 수도 있었다고요. 스가랴 1장 14,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국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너무 심하게 압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기 때문에 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허락은 했지만 이 이방 민족이 너무 심하게 압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것에 자비를 베풀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저하게 짓밟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차에서 있었죠. 36년간. 근데 너무 심하게 압제했죠. 너무 심하게 압제했죠.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얘기가? 기도원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징계와 훈련과 연단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이 낮아져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그 사람이 낮아져 있다고 해서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어떤 다루심 연단을 받을 때 그를 징계하고 연단하는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도구로 쓰이면 절대 안 돼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런 도구로 쓰이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을 위로하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로 쓰여야 돼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하신다고 해서 버리신 게 아니거든요. 훈련이 끝나면 그 사람은 세워서 쓰셔요. 연단이 끝나면. 근데 그 사람이 낮아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압제하고 고통을 더해주면 안 돼요.
징계의 도구가 된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뭐 억압하고 괴롭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핍박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 같이 이 사람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일이 인간관계에서 종종 왕왕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누가 괴롭다고 해서 이 사람이 괴롭고 힘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과 연단의 순간에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그대로 해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연단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징계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본인한테 되물어 보는 거죠. 자기를. 내가 이렇게 고통과 연단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해 주길 원해? 아닐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 사랑이 있지만 이 두 가지 계명은 하나예요. 이웃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요. 근데 어쨌거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거예요. 너가 받고 싶은 대로 해줘라. 너가 너 몸에게 어떻게 하냐, 너가 너에게 어떻게 하냐, 어떻게 대하느냐, 그대로 남을 대해줘라는 거예요. 누가 고통당하고 훈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낮아져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긍휼을 베풀어 주길 원할 거 아니에요. 남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 자리에 왔어도 그래도 정죄받고 싶지 않잖아요. 긍휼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남이 나를 위로해 주길 원하잖아요. 내가 실수할 때 남이 비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실수를 용납하기를 원하죠. 내가 부족해도 지적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도 남이 나를 지적해 주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미디안의 손에 압제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미디안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자비를 베풀 힘이 있잖아요. 자기 밑에 있다고 해도 부드럽게 대해줄 수 있어요. 근데 힘을 다해서 억압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도 너희를 살려줄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 고통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서 속히 징계와 고난의 시기간이 끊어지기를 바라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나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잖아요. 나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이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을 한번 볼게요. 20절과 21절 거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자, 이제 세바와 살문나에게 심판한 거죠. 너네가 왜 죽는지 선고를 내렸어요. 선고를 내리고 나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해요. 근데 장자 여델에게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자. 그런데 보니까 그의 칼을 빼지 못했어요. 빼지 못한 이유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칼을 빼지 못했던 게 이게 뭐 기드온의 칼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his swor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차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장자니까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뭔가 장자로서 훈련되기를 원했겠죠. 아버지의 전쟁에 같이 참여해서 배우기를 원했겠죠. 참여시켰단 말이에요. 칼도 차고 나왔어요. 칼을 찼으면 적어도 뺄 수 있는 칼을 찼겠죠. 여기 빼지 못했다는 거는요,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가 훈련이 잘 안 된 거예요. 여델이. 물론 그럴 법하죠. 이스라엘이 뭐 군사 훈련을 받고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이러죠.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힘도 그렇다. 사람이 어떠면 그의 힘도 그런 거다. 네. 여델이 그 사람 때문에 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죠. 세바와 살문나가 왕이라서 바른 말도 또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여델은 뭐 칼을 찰 정도, 군대에 따라 나올 정도면 그래도 한 중고등학생은 됐겠죠. 10대 중반 이상은 넘었겠죠. 15세 이상은 됐겠죠. 적어도. 그런데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네. 여델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요. 기드온이 이 영광스러운 그 일을 맡겨준 거죠. 세바와 살문나 왕을 죽이는. 근데 여델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 영광을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계획을 갖고 움직이셔요. 하나님께는 큰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된 데에 따라서 우리를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부르셔요. 구원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준비되면 여기 초청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면 쓰시려 해도 쓰실 수가 없겠죠.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렇다 그래요.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준비되어서 혹은 준비되지 못해서 어떠한 사람의 모습이면 그 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돼요. 어떠한 사람으로, 믿음의 담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면면히 살펴보세요. 그럼 그 사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기간이. 딱 그 쓰시는 때가 있어요. 그의 삶의 전체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그 문 앞까지 데려가는 게 하나님 그를 쓰시려는 그 계획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도록 이끄는 게 그의 삶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이 타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됐어요. 평생을.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 준비되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 준비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시기를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 거라고요. 평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있고 그 쓰시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쓰시려고 할 때 쓰시지를 못한다니까요. 쓰시려고 할 때 쓰시지를 못해요. 그 어떤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갖고 있는 계획의 어떤 순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여델은 준비되지 않아서 그 영광을 놓쳐버렸어요. 평생 다시 이런 기회는 없었어요. 미디안 전쟁 이후로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전쟁 없었거든요. 저도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준비를 시키시고 계시고 저를 쓰실 때가 있거든요. 쓰실 목적과 그 기간이 있어요. 시기가 80년을 산다고 80년 전체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준비되셔야 해요. 어떻게 준비돼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방법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실 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으로 기도원처럼 준비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그 순간에 쓰임받고 영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지금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나요? 잘 훈련받고 있나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할 때 이쪽 편을 얘기하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게 준비되는 거라고요. 잘 준비되고 있나요? 잘 준비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봤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기도원이 에브라임과 그 싸움에서 자기 억울함이나 자기 입장보다 하나님의 전쟁을 앞세웠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게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원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서 준비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하지 못했던 나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이것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나의 삶을 아버지 비추며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앞세우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앞세웠던 나의 삶들이 있습니다. 죄 회개합니다. 죄 용서하소서. 죄 용서하소서. 기도원처럼 억울해도 기도원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을 앞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행함으로 내가 주님이 쓰시기에 잘 준비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쓰임에 잘 준비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제가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그 연약한 삶의 모습들, 아버지 죄와 욕심과 싸워 지고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소서. 믿음 없는 모습들을 용서하소서. 회개하오니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아버지 우선되게 하소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레카토야라리아드 발라셀로알라 캄마와 할렐루야라리아라 캄마와이리 할루알라 셀루알라 캄마와 주여, 주여 리아라카토야리아리아라 발라 셀루알라 캄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라리아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라리아라 캄마와이르 주여, 주여 할렐루야라리아라 캄마와이르 주여, 주여 할로알라 카투야리아르 비알라와이르 켈로알라 캄마와이르.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스콧과 분해할 사람들이 전쟁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운 이때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의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과 함께 서게 해주세요. 그들을 돕게 해주세요. 제가 용사가 되어 전쟁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전쟁하는 자들, 그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심판전에 우리를 인내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것을 잊지 말게 해주세요. 내 삶의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레카로와야라리아라 캄마와일, 주여 스콧과 분헬 사람들이 아버지 전쟁의 상황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이스라엘 지파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 전쟁의 상황을 알지 못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어 아버지 지금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치루시는 그 전쟁의 상황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레카투아야를 성령님 진리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편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할렐루야라 칼루알라 세투야라 제요 제요 할루알라 카투야리아르 비알라와예레 켐마와예레 비알라와야라 켐마와예레 제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게 하소서. 주님의 편에 서게 하소서. 할렐루야라리아라 캄마와에레 비알라와야라리아라 캄마와 비알라와야라리아라 캄마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비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레케토야라리아라 우리 삶에 변화해야 될 것들, 끊어내야 될 것들 우리가 끊어내게 하소서. 주님 편에 서게 하소서. 주님 편에 서게 하소서. 할렐루야라 캄마와에레 비알라와야라 카투야레 비알라와야라 캄마와에레 발라셀로알라 카투야리아라 할렐루야라 캄마와에레 할렐루야라 캄마와에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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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나의 맘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요. 그분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 주세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정말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중에 생각나는 걸 붙잡으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전 존재를, 내 온 몸을, 가슴을, 배를, 머리를, 손을, 발을, 온몸의 신체의 말단까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 가득 임하소서. 내 전 존재를 채워주소서. 내 전 존재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내 전 존재를 채워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배를,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소서. 가득 채우소서. 우리 안에 모든 흑암을,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몰아내시고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아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아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으로만 채우소서. 주님이 내 심령에, 우리의 심령의 평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레코아이레레 켄노야라.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와라칼루알라 세티아라바이리. 주님으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이 즐거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라 캄마와이리 비알라와이리 케토야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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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켈루알라 캄마와이리 할렐루야라 칼루알라 세티아라바 와라칼루알라 캄마와이리.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레켈루알라 셀루알라 캄마와이리. 주님 우리를 사로잡으소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와라칼루알라 셀루알라 캄마. 우리 안에 주님 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라 캄마와이리 비알라와이리 왈라 세투야라바에 더 충만하게, 더 깊이, 더 강하게 네켈루알라 셀루알라 캄마.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할렐루야라 캄마와이리 와라칼루알라 세투야라바 할렐루야라 캄마와.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도우소서. 할레코아이리리 비알라와이리 켈루알라 캄마와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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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레코아이리리 케토아야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내셔서